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동부와 유치아동부와 함께 연합으로 예배드리기에 우리 이여준 우리 어린이께서 오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성경 신약성경 185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기쁘시죠? 기쁘신가요? 아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3월 달에는 절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절제가 이제 끝나고 부활절을 맞이해서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가장 큰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다가 사실 너무 잘 아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베드로를 세 번이나 사랑하느냐 물으신 그 하나님의 그 물으심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을 맞이해서 함께 다짐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를 일주일 전부터 이 마음의 감동이 와가지고 오늘 또 제가 갑자기 하다가 울컥해드려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눈높이 사랑입니다.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사실 너무나 크게, 그래서 마치 내가 이 사랑을 엄청나게 높은 수준에서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된다는, 그래서 막 최고로 우리가 나의 모든 걸 다 역량을 높여서 하나님이 받을 만한, 하나님 수준에 받을 만한 무언가를 우리가 해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오늘 내게 눈높이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한번 그런 마음을 일주일 내내 주셔서 참 마음이 벅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말씀을 배경을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디베라 호수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이 세 번째 만남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2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어떤 제명을 주냐면 제자들에게 얘기해라. 갈릴리로 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해놓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오늘 다시 이 요한복음의 디베라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갈릴리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부르던 지방의 이름이었고요. 디베라는 로마 시대 속국에 의해서 로마 황제의 도시처럼 화려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디베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디베라 호수랑 갈릴리 호수는 동일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로 부르셨을까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만나셔서 예루살렘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 디베라 호수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이 디베라 호수, 즉 갈릴리는 제자들을 처음 만나신 곳입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야고보, 베드로, 그죠? 그 어부들을 다 이 디베라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갈릴리라는 데는, 이 디베라는 데는 제자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하시고 우리를 어디다 보내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저 하늘나라에서 만나시고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곳에 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다시 세상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세상의 자리에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고 우리를 그곳에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배경도 이 디베라에서 베드로에게 3번의 이 사랑하느냐는 질문이, 그리고 양을 먹이라는 질문이 그냥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부활한 예수님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어쩌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만남, 그 존재가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예수님을 만나서 엄청난 존재가 됐다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들이 다 오늘 나오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21장에 여러분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다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한 7명 정도가 여러분 그 디베라 호수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그곳으로 갔을까요?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뭐죠? 갑자기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다시 간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라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들이 갈릴리 호수로 간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1장의 3절에 보면 베드로가 갔습니다. 가자마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자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가면 만약에 그 갈릴리 호수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뭘 하세요? 예수님을 찾아야죠. 근데 여러분 21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 하냐면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를 다시 세상 가운데를 부르셨는데, 그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의 그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찾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오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을 다시 우리는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래서 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가 이 디베라 바다로 오니까 과거에 내가 했던 나의 삶의 모습으로 회귀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고기를 잡아요. 근데 뭐예요? 고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저쪽에 넣어라, 고기를 하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까지 이들은 뭐냐면 예수가 그 옆에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 서 계셨는데도 그들은 세상적 일을,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취해서 여러분 예수님과 만나는 것도 잊을 뿐더러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신 것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면서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저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니까 우리는 그저 내가 했던 그 일, 그게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일이고 하나님이 내게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매달려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왜 다시 이곳으로 부르시고 나를 만나는 목적을 잊어버린 채 그 일에 열심을 다해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변하지 않는 그 부활하신, 모든 세상을 이기시고 심지어 죽음까지 이기신 예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쁨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역지든 어떤 곳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새로운 목적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늘 해왔던
늘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으로 그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그 일에 매진하다 보니 우리는 부활하신 그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 그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을 잃어버린 채 그저 우리는 그곳에서 내가 거둘 수 있는 물고기를 많이 건지는 게 삶의 목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다시금 베드로에게 오늘 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세 가지를 묻습니다. 그죠? 세 번을 묻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네가 나를 이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은 뭐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두 번째 또 예수님 묻습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또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이제 뭐예요? 이제는 근심하여 좀 뭔가 마음에 불만이 있는 듯한 모습으로 얘기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저보다도 더 뛰어난 목사님들이 수없이 많은 강해와 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너무나 말 잘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어떤 걸 깨달았냐면, 여러분 예수님 왜 세 번을 부르셨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당시의 언어,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한 네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스톨게라는 단어가 있고, 에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필리아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뜻을, 그죠? 그래서 스톨게는 가족 간의 사랑, 그리고 에로스는 남녀 간의 이성의 사랑을 얘기할 때, 그 필리아는 친구 간의, 또 동료 간의, 스승과 제자 간의 이 사랑을 얘기할 때 필리아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아가페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얘기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첫 번째, 두 번째 부를 때는 이 아가페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가페 단어를 썼습니다. 네가 나를 이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는 뭘로 대답하냐면 필리아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당신과 나 사이에 스승과 제자로서의 내 당신을 존중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 사랑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말하고 베드로가 필리아를 얘기했을 때 세 번째는 예수님이 아가페로 묻지 않으시고 필리아로 물으신다는 거예요. 필리아의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필리아로 똑같은 자기의 사랑을 대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여러분 사실 사랑은요 하나님 앞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네 가지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본질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이 아가파밖에 없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랑, 그저 내 자신을 다 내어드리는 전폭적인 사랑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을 나눈 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여러분 그게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의 눈으로, 세상의 가치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친구들과 동료들 간의 사랑이 이런 거고, 스승과 제자는 이렇게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이성 간의 사랑은 이런 거야라고 사실 우리가 사랑을 분류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족 간에는 이런 사랑을 하고, 이웃 간에는 이런 사랑을 하고, 스승과 제자 간에 이런 사랑하고, 그리고 동료들 간에 이런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사랑이란, 사랑하는 베드로야, 아니 사랑하는 태거나, 사랑이란 진짜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너에게 어떤 요구 조건도 하지 않고 너를 위해 내가 헌신한 사랑이야. 이 사랑이야. 이 사랑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아직 하나님의 시선에 내 시선을 못 맞추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는요 그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바라보는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세상으로 만들어지고 내가 배워온, 내가 깨달아온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나의 가치와 관점을 위해서 만들어진, 내가 편리한 대로 하고자 하는 나의 중심적인 생각으로 만들어진 생각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분류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준 사랑은 아가페 한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은 이렇게라고 얘기하고 스승과 제자의 사랑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본질은 뭐예요? 나를 위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니까 자녀는 이렇게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 내가 너와 친구니까, 너와 나하고 친구니까 동등된 관계니까 이런 관계고 이런 사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 기준에 맞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거나 나를 만족시키는 사람이 아니면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선을 긋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뭐예요? 또 다른 이름을 붙이겠죠. 내가 상처받지 않고 내가 이득당하지 않고 내 이득이 뺏기지 않는 다른 이름으로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본질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저 내 앞에 있는 분은 나의 스승인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따랐고,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고, 그가 나를 위해서 채워줬던, 그래서 나를 온전한 길로 이끌었던 스승된 예수님으로 봤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입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필리아라는 사랑으로 고백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 같았으면 여러분 그렇게 못 알아들으면 저는 그렇게 했죠. 야,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거는 아가페야. 너는 아가페로 대답해야지 라고 저는 아마 화를 버럭 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끌고 가는 게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극한 최고의 것을 알려줄 테니까 너는 그거를 따라와야 되고 너는 그거를 만족시켜야 되는 삶을 살아라고 나는 오로지 그를 이 기준에 맞춰서 요구하고 바라고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사랑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세 번째 부름만 보십시오. 예수님은 다른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베드로의 눈에 맞춰서 베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으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 베드로야, 네가 아직 내 아가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아직 네가 세상의 가치를 벌어보지 못하고 내가 너를 디베라로 불렀던 것처럼 아직도 너는 디베라 오면 과거에 살았던 DNA로 인해서 그저 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는 너 아직 그렇구나. 그래,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런 너를 내가 용납해 줄게. 그리고 다시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춰 그 사랑의 격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예요? 이제 뭐가 통하는 듯한 말로 베드로는 이제 그 예수님 앞에 필리아의 사랑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요 이 정도의 높은 선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를 이거를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사랑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요, 이 정도 높은 걸 정해놓고 우리가 나도 못 가면서 마치 우리는 그걸로 잣대로 그 사람을 강요하고 나의 만족을 시키도록 요구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수준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 그렇게 끌고 가지 않으면 왜 이렇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저렇게 우둔할까? 도대체 참 뭘 하셨길래 저럴까?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사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대가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냥 끊임없이 베푸는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눈에 맞춰서 오늘 사랑을 고백받는다라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십니다. 예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마치 이곳에서 또 다른 요구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나의 어떤 거를 요구하며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를 함께 품고 그 수준에서 같이 이 아가페로 올라가는 이 여정을 포기한 채 나는 그저 아가페에서 그 필리아의 사람을 아가페로 끌고 가고자 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오늘 제 모습이 있어서 그래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나도 이런 사랑을 하고 있진 않나. 내가 그 아래로 내려가서 내 상대방의 눈에 눈높이를 맞추고 그와 함께 그곳에서 그를 포용하고 그곳에서 함께 아가페를 향해 나가는 게 아니라, 마치 나는 뭔가 좀 깨달은 것처럼 생각해서 그 요구, 나도 할 수 없는 거를 상대방에게 요구하면서 그 사람이 강요하면서 그 사람이 이 자리로 올라오도록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너는 아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고 능력을 받지 못했고 더 열심히 너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할 수 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내가 강요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은 눈높이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가페를 얘기하고요, 여기 보면 양을 치라고 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또 양을 치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양이 단어가 세 가지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양은요, 여러분 아르니온이라는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예수님이. 두 번째는요, 성장하고 있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 양의 단어인 프로바티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필리아의 사랑으로 맞춰준 여러분 그 양에게는 성장이 끝난 다 큰 여러분 프로바톤이라는 양의 단어를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왜 그렇게 쓰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하고 맞는 내 요구가 들어주는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요, 내 수준에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나를 이해해줘서 내가 원하는 만큼 해주는 사람만 우리는 사랑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쉬우니까. 여러분 이 사랑은 결국 뭐예요? 그냥 필리아든 에로스든 이 사랑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밖에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그저 내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존재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린 양과 같이 내가 정말 요구했을 때 들어줄 수 없는, 내 뜻대로 따를 수 없는, 내 뜻대로 이들이 나를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존재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시며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랑은 이런 모든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양들, 그들이 내 수준에 맞든 안 맞든, 정말 세상적 가치로 볼 때 능력이 있든 없든, 내게 이득이 되든 안 되든 그와 관계없이 모두가 다 뭐예요? 우리는 이 아가페로 사랑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 양을 사랑하려면 우리는 아가페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를 그래서 어떻게 끌고 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너가 생각하는 사랑부터 시작해서 우리 함께 아가페, 내 양을 네가 강요해서 끌고 오고 너를 만족시킬 수 없는, 네가 사람이라고 취급할 수 없는 그런 존재까지 사랑하도록 오늘 예수님이 함께 우리와 걸어가며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거기 있는 겁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이 세상적 가치로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한 나를 맞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내가 하나님의 시선까지,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며 나를 끌고 올라갈 때까지, 여러분 내가 그 길을 가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오늘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존재까지 완전히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려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이 부활한 이후부터 우리 해마음교회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눈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오늘 예수의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 오늘 내가 가질 수 없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어린 양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 여정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여정임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능력, 변해가는 나를 보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런 게 여러분 오늘 내가 매일매일 주님께 예배와 영광을 드리는 찬양의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그게 영광이고 하나님의 감사 제목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하나님 앞에 잘 되어지고 형통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감사가 아니라, 물론 여러분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거는 오늘 진짜 내가 그저 베드로처럼 필리오에 머물러 예수님이 맞춰주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에 맞춰준 그 사랑에 힘입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밖에 없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로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성장하는, 오늘도 한 걸음씩 성장하는 나를 보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며 오늘 내가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그게 날마다 나의 감사 제목,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임을 믿으셔서 오늘도 이 사랑으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달려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우리 그런 하나님으로 앞에 드려지는 우리 놀라운 우리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더한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